한 농부가 밭을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어 보였어요. 돌도 많고 땅도 쓸모없는 땅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될까? 사람들이 좀 비웃었습니다. 저 농사 초짜인가 보다. 근데 저런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가? 비웃었죠. 이 사람이 어찌됐든지 간에 누가 비웃든 말든 나는 농사를 잘 지을 거다 생각을 하고 돌을 다 걷어내고 밭을 일구어서 씨를 심고 잘 가꾸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열심히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됐는데 추수할 때에 보니까 아주 양질의 곡식을 많이 거두었어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에 돌멩이 많은데 저기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저렇게 잘 됐나? 그리고 물어봤죠.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누가 비웃거나 말거나 내가 시작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다음 말이 좀 감동적이었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농사,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는 게 농사지요. 농사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안 했는데 좋은 추수가 나올 수는 없지요. 장사는 대강 해도 잘 될 때가 있고, 장사는 죽어라 했는데도 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농사는 정직하지요.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열심히 하면 많이 거두고, 이게 원칙이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찬양 아름답게 잘했는데, 찬양이 아름다우려면 실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한다든지 이거저거 아니면 기도를 죽어라 하든지 셋 중에 하나 하면 참 좋은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실력도 없는 것이,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연습도 안 하는 것이, 그러면 농사가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땀 흘리는 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땅 가꿔서 농사는 안 하지만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인생도 추수할 때가 있을 텐데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어떻게 심고 있는가? 얼마만큼 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선택은 내 자유입니다. 무엇을 심을지, 어떻게 심을지, 얼마만큼 심을지 선택은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역시 내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내일의 열매는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달려있죠. 오늘의 열매는 이미 내가 이전에 심었던 것에 대한 열매가 되겠죠. 그렇다면 농부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둘 때 어떻게 거둘지, 얼마나 거둘지를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은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고 얼마나 심을 것인가? 제가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주일에 뭘 전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딱 떠오르는 거, 심은 대로 준다, 심은 만큼 준다 하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해서 심은 대로 심은 만큼,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 나는 뭘 심고 있는가, 얼마만큼 심고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좀 잘못 심었다면 잘 심기를 바라고, 조금 심었다면 좀 더 심기를 바라고, 추수 때
풍성한 추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첫 번째 원칙이 나오는데, 추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무엇인가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추수할 게 없지요. 주로 뭘 심을 것인가? 우리는 주로 말로 심어요. 생각으로 심어요. 행동으로 심어요. 그런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면 안 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 말은 악한 것을 심고 선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속이는 거죠.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죠.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사람이 잡초 같은 욕심을 심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역시 속이는 거죠. 거짓된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내 욕심, 내 쾌락, 내 취미, 내 유익,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열정을 쏟다 보면 뭔가 생기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헛수고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세워야 돼. 내가 아무리 심어도 안 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죠. 그 결국에 헛되더라. 사울 왕, 육신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역시 헛되게 죽었죠. 자, 그리고 보니까 영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나니. 참, 성령을 위해서 심어.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가 미움을 심지 않고 용서를 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무엇인가 심어야지요.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을 유익하게 하는 건 생길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허무하게 무너지더라. 영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심었다고 해서 오늘 내일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보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다림에는 인내가 있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다 심어놓고 바로 열매가 나타난다면 세상에 안 할 사람 어디 있냐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간절했더니 내일 뚝딱 하더니 집 한 채가 생겼어. 그걸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 헌금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난다. 사람들은 육체의 유익을 따르면 열매가 빨리 나타나요. 근데 영의 유익을 따르면 열매가 천천히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할까? 9절 말씀을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기다리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 내가 뭘 심었는지, 어떻게 심었는지, 얼마나 심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인가 쑥쑥 열매가 맺혀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중국의 대나무 얘기를 들었는데, 심었는데 5년 동안 이게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싹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씨앗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이게 싹이 딱 나오더래. 5년 만에. 그런데 재보니까 하루에 30cm씩 크더래. 와, 그러니까 대나무지. 대나무 마디 하나가 보통 30cm 정도 되잖아요. 세상에 5년 동안 뭐 했는데 땅속에 그냥 있었어. 죽었는지 썩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5년 지나니까 쑥쑥 자라는데 하루에 30cm씩. 그러니까 오늘 심고 내일 열매가 안 난다 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심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요 단어가 딱 생각이 난 거야. 그래, 맞아. 심은 대로 거두지. 심은 만큼 거두지.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오이 심으면 오이가 나오는 거지. 콩 심었는데 오이 나오고 오이 심었는데 콩 나오는 게 아니죠. 한 평 심었는데 100평 추수가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둔다. 그리고 보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위해서 거둬. 근데 그건 썩을 것이라 그랬죠. 사울 왕이 왕권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육신을 위해서 심으려고 그랬죠. 결국에 죽음으로 끝났죠. 요셉은 신실함의 씨를 심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신실했어요. 참 성경을 보면 묘해.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노예를 능지처참을 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보디발이 요셉을 능지처참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감옥에 보내는데 그냥 감옥도 아니야. 최고급 고위직 사람들의 감옥에 보내. 거기서 요셉이 뭐를 해? 왕의 수업을 해. 왕을 모시던 사람들에게서 수업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요셉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것을 보면 뭘 볼 수 있느냐면은 신실하게 어떤 모함을 당해도 끝까지 추수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하는 거죠.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나는 무슨 씨앗을 심을까? 첫째,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드는 이유가 말 때문에 시험에 참 많이 들어요. 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을 전달할 때 얼마나 확신 있게 전달하는지, 그 전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제일 말 많이 하는 게 목사잖아. 제일 말 많이 하는 게 목사야. 말 조심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교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정보가 많잖아. 정보가 많은데 주로 제가 하는 말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얘기를 많이 해. 책 한 권만 읽으면 그 말이 맞아. 근데 다음 책을 읽으면 그 말이 다 안 맞아. 그 다음 책을 읽으면 또 안 맞는 게 또 있어. 그러고 보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막 전하는 말, 이게 큰 시험에 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심어야 되는데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들을 심어야죠. 우리 말에도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우리가 혀의 힘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의 씨를 참 잘 심어야 된다. 축복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해야 할 말,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감사해. 나 오늘 밤새까지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된다고 하면 돼요. 말이 씨가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 말에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사회적 동물은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실력이 있어도 관계가 안 좋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관계가 안 좋으면 정말 득이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관계가 좋으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아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배려해 주기를 원하잖아. 그럼 배려를 받아. 그럼 나도 남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돼. 왜? 내 몸 사랑을 하니까 나도 배려받기를 원하잖아. 그럼 다른 사람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자꾸 나만 받으려고 그래. 나만 관심 받으려고 그러고 나만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관계가 안 좋아져. 실력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관계가 안 좋으면 열매가 안 나타나. 다윗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아버지 엄마가 버렸잖아. 근데 자기는 안 버리잖아. 관계잖아.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사울이 그렇게 못 살게 굴었잖아. 그래도 안 버리잖아. 관계를 쌓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어야 될 거 관계. 성도 안에도 관계가 참 좋아야 돼요. 교회 오면 서로 보면 좋고 서로 보면 행복하고 서로 보면 대화하고 싶고 서로 보면 같이 나누고 그런 교회가 돼야지. 밥 먹을 때도 같이 옆에 앉고 싶고 그래야지. 밥 먹을 때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밥 먹을 때 내 옆에 안 앉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싫어. 자, 보면 그렇잖아. 전부 다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 옆에 자꾸 온다는 건 관계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어려우니까 안 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지만은 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고 쉬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고 그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보니까 그렇잖아. 관계가 참 좋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관계의 씨를 심어야죠. 세 번째는 믿음의 씨를 좀 심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믿음을 자랑했어. 사람들 앞에 자랑을 했어. 심을 때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믿음? 추수할 때 잘 될 거야. 믿음대로 되잖아. 말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잖아. 내가 몸이 불편해. 이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내가 운동하면서 해결해 나갈 거야. 의사는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시면 돼. 그러고 하는 사람은 뇌에 박혀 그게. 그러면 고쳐지는 거야. 근데 이게 한다고 되겠냐? 의사가 말하는데 안 된다는데 내가 뭐 의사보다 낫겠냐? 그런 뇌가 인식을 해.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에게 회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어머니가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지금 수능 시험을 치른다 하니까 제가 텔레비전 보면, 요즘 잘 안 봅니다만은 텔레비전을 보면 수능 때가 되면 애들은 발 동동 안 굴러요. 그냥 웃으면서 들어가요. 근데 엄마는요, 바깥에서 발 동동 굴러요.
기도하고 엿가락 갖다 붙이고 떡 갖다 붙이고요. 발 동동 굴러요. 그 엄마의 기도는 누가 받아가? 자식들이 받아가잖아. 오늘 엄마의 기도는 내일 자식들의 열매가 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 상급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열매,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뭘 심을까? 물질과 시간을 심어야 되겠다. 오늘 심는 물질과 오늘 심는 시간의 씨앗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라, 물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고 헤아려서 베풀면 너도 헤아려서 베풀고, 계산해가지고 이거 줘봤자 나만 손해인데, 그리고 안 주면 너도 못 받는다는 거야. 물질의 문제다. 나눔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공급의 열매를 주시고, 헌금의 씨앗을 심으면 영적 부요의 열매를 주시더라 하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항상 많이 읽어서 너무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시험해보래. 그러면서 창고에다가 11조 들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집에 창고가 넘치도록 하라는 얘기야. 그럼 창고에 이거 넘치면 누가 먹어? 하나님이 잡서? 하나님 안 잡서요. 누가 먹어? 일하는 사람들이 먹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먹어요. 누가 일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일하잖아. 그 사람들이 먹을 걸 줘야 열심히 제사 집례하지.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돼? 먹을 거 구하러 나가면 제사는 누가 지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넘치도록 해서 그것으로 주고,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뭘로 합니까? 다 물질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우라고 말씀을 하셔. 내 집에 창고가 가득 차도록 하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이렇게 채우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얘기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얼마나 좋습니까? 내라고만 하지 않아. 내면 내가 너희 집에 복을 주어서 창고가 넘치도록 해주고, 포도나무 심어도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곡식을 심어도 메뚜기가 와서 쪼아먹지 않을 거야. 다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 시험해 보래. 하나님의 말씀이야. 한번 시험해 보란 얘기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줄 거고, 시험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안 되려면 또 줄 거고, 이래저래 줄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또 심어야죠. 교회는 헌신으로 그리고 봉사로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찬양대 월급 안 받잖아. 헌신이죠. 그렇죠? 주방에서 일한다고 월급 안 주잖아. 헌신이죠. 봉사지요. 또 그렇습니까? 또 교사한다고 월급 주지 않잖아. 카페에서 봉사한다고 월급 주지 않잖아. 재정부에서 일한다고 누가 월급 주지 않잖아. 시간 봉사지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지요. 이렇게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심었다고 바로 내일 열매 열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참고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니까 마음의 씨앗을 심는데, 마음의 씨앗을 심는 건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말 2절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자, 믿음을 가지고 굳게 마음의 씨앗을 심지요. 그리고 보니까 심었으니까 어떻게 될까? 심은 대로 거둬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심은 대로 복을 받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또 영생의 복도 더해 주시고, 이래저래 심은 대로 주시더라. 그리고 보니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어떻게 될까?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육체의 일.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라 아마 귀에 선할 것이고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런 것들.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자 보세요, 육체의 일을 심은 자들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위해서 심은 사람,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금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심은 만큼 거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삭은 어땠을까? 이삭은요,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은 하나 둘 셋 넷 100이 아니고 최고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안 심었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흉년 날 거라고. 그런데 이삭은 심었어요. 왜? 하나님이 줄 거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씨를 심고 많이 거뒀어.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데 악을 심고 선을 거두려고 그래. 봉사도 안 심고 상급을 얻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드리면서 물질의 복을 원해.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둔다. 이 과정에서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 속인다는 말은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야. 내가 자꾸 유혹을 받아. 어떤 사람이 유혹을 많이 받냐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유혹을 받아. 그러니까 사기는 누가 당해? 욕심 많은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해. 요거 있잖아. 내가 귀가 얇아요. 저도 귀가 얇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요 자꾸 뭐 사고 싶어. 특별히 뭐 몸이 안 좋으니까 이건 무릎 건강에 좋고 운동할 때는 이거를 해야 되고, 요거를 허리에 차면 뭐가 배가 들어가지고 인격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인격을 집어넣어야 돼. 안 들어가니까 이거 해놓고 이거 하면은 한 달만 하면 배가 쑥 들어가고, 이거 먹으면 한 달만 하면 배가 쑥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귀가 얇아가지고 되냐고 하는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잖아요. 귀가 얇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게 뭐야? 유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야.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 낙심하면 안 돼. 왜 낙심해? 오늘 심었는데 내일 열매가 안 나오거든. 안 나오네. 이거 3년 동안 심었는데 안 나와. 3년 동안 심어서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올 것 같으네. 아까 그랬죠. 대나무가 5년 만에 나왔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뭐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 왜? 예수님 재림 때는 다 열매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심는 만큼 거두는 원칙 네 번째가 뭐냐? 반드시 거둘 날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때가 와요. 하나님은요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반드시 거둘 날이 오게 해준다.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추수를 기다리면서 심어요. 이거 심었는데 될까? 이거 태풍 때문에 다 죽어버릴 거야. 그럼 뭐하러 심어요? 안 심어요. 심는 이유, 바람 불어도 살아날 거야. 비가 와도 살아날 거야. 열매가 있을 거야. 소망이 있으니까 심는 거지요. 반드시 열매를 거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가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미얀마 선교사가 있었어요.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요. 열심히 5년 동안을 했어요. 대나무도 5년 했는데 이것도 5년 동안 했어요. 열심히 5년 동안 했는데 아무도 안 믿고, 이게 뭐 선교사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제일 무서워요. 풍토병. 요즘은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게 대부분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운전하다 보면 우리나라 같이 길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가다 보면요 아스팔트 길인데도 가끔 가다가 구멍이 나 있는 게 그 맨홀 있잖아요. 맨홀 쇳덩어리를 훔쳐가지고 팔아먹느라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거 모르고 가다가 차가 거기서 바퀴 빠지면 죽어요.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산에 올라가다가 차가 미끄러다가 뒤집어져서 죽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순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에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이 풍토병 같은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5년 지나는 동안에 고통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 힘들어요. 선교사를 보냈어요. 돈을 들였어요. 5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 본교회에서 야, 너 선교하는 거냐? 그것도 쉽지 않아. 그렇죠? 근데 열심히 선교하다가 병들었어요. 거기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선교 후반부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시간이 가면서 마지막에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드슨 신앙의 후손들이라는 단체가 생겨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전도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드슨 선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내 죽음을 앞에 놓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선교사에게 목숨을 걸었고, 목숨을 거니까 열매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뭘 심을까?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우리가 심고 아무리 물 줘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심을까? 오늘의 말, 오늘의 관계, 오늘의 물질, 오늘의 시간, 이런 것들을 심으면 반드시 내일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심음의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심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영을 위해 심고 영을 위해 거두고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 정말 황금의 열매를, 정말 황금과 같이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